말씀 레위기 2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4절 15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레위기는 제사로 시작해서요. 레위기 1장이 번제 제사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27장에 와서는 레위기는 자기를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리고 짐승과 가축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헌물 마지막에는 30절 이하는 11조가 나와요. 헌금. 그래서 이 제사로 시작해서 헌금, 헌신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인데 거룩에는 헌신 있고 이런 헌금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에게는 거룩한 헌신, 거룩한 헌금이 있어요. 거룩하다고 할 때에 틀림없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이런 예배와 헌금 생활이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면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 안 하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그래서요. 성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성별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거룩한 사람은 서원이 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 14절에는 서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둘 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서원이나 성별하여 바치는 것이 자발적입니다. 자원해서 바쳐요. 차이점은 서원은 좀 조건이 있어요. 조건적이에요. 이렇게 하여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그래서 자원하여 바치는 조건적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좀 미래적입니다. 조건이 달성되어져서 야곱이 평안히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하겠다. 기름 부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조건적이죠. 그리고 그 성취는 그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에 이제 그 서원한 것을 실천합니다. 그때에
조건이 달성되어서 실천할 때에 그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 돼요. 그 전까지는 거룩한 게 아닙니다. 짐승을 바치기로 서원하였을 때에 바칠 때에 거룩한 제사 제물이 되는 것이지, 그 전에 자기가 키우고 할 때는 그냥 가축에 불과해요. 그런데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별하여 바치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별은 그런 점에서 좀 즉각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서원보다 성별은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하는 것인데 좀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서원하여 가축을 제물로 드릴 때는 가축이어야 한다 그래서요. 그런데 구별하여 성별하여 바치는 것은 여기 14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집도 있고 밭도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커요. 레위기 22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가축, 하나님에게 드려진 거룩한 물건, 성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자신을 바치고 가축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땅을 바치고 하는 이런 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된 섬기는 마음이 크게 일어나서 자기가 자원하여 하나님에게 자기를 바치고 가축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땅을 바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은 자신만 거룩하게 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이런 모든 것들도 성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만 거룩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내가 주님께 나를 드려서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도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집도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땅도 거룩하게,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자신처럼 하나님에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는데 이런 거룩한 마음들이 자신의 경건으로 제한하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이렇게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이런 거룩함의 폭넓은 적용,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거룩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죠. 자기 안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저것도 주님께 섬기는데 사용되면 좋겠다.
이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면 좋겠다. 무엇이든지 그런 마음. 가난한 어떤 분은 콩나물을 사가지고 누런 국물은 자기들 먹고 콩나물 건더기는 다 걷어가 와가지고 교회에 바친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에 이게 드려지면 좋겠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는 장로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총각 시절에 형수가 분명히 콩나물 사온 걸 봤는데 저녁에 보니까 누런 물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콩나물이 어디 갔노? 누가 먹어 치웠나? 자기들끼리 먹었나? 그래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 가져갔다는 것 들었어요. 목사님 집에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게 굉장히 불만이었대요. 그래서 형수에게 막 욕하고 싸우고 막 그랬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부자요. 내가 대구에 있을 때에 현금 보유액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 대구에서 명동 같은 저런 곳에 가게가 17개였어요. 그걸 둘째 아들에게 줬어. 큰 아들은 뭐 그보다 더 재산이 많고 막내도 뭐 못지않게. 그러니까 둘째가 그 정도 재산이 된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두 아들 장남과 막내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막 보죠. 한 번도 생각 못했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런 것들도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그게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고 거룩한 마음이요. 여기에 이 집을 바쳤다 그래서요. 가축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 토지에도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적용하고 실천을 했어요. 1절에서 13절까지는 생물, 사람과 가축, 생명체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면 14절에서 24절에 집과 토지는 무생물, 이런 무생물도 주님께 바쳤어요. 헌신의 표현으로 거룩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바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집을 바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집을 바치는데 성 안에 집이 있고 성 밖에 집이 있어요. 성 안에 집은 바칠 수 있어요. 팔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년 안에 그것을 다시 사야 됩니다. 1년 안에 집을 팔고 1년 안에 되찾지 아니하면 영원히 희년이 되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성 안의 집은. 성 밖의 집은 촌락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성 밖의 집은
팔면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성 밖의 집은 뭐 팔 수 있어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 그러나 성 안의 집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에게 자기가 서원하여서 바치는 집이라고 하면 이것은 성 안의 집으로 여겨집니다. 자, 성 안의 집하고 성 밖의 집은 무슨 차이가 있죠? 성 안에 있는 집은 농사를 지으며 사는 집이 아니에요. 상업을 성 안의 도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집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 안에서 또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다고 보는 것입니다. 희년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어서요. 그래서 성 안의 집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적어도 중류, 상류의 사람들, 이 집을 팔아서 다른 집을 살 수 있어. 그래서 1년 안에 무르지 아니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희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아도 돼. 그러나 성 밖의 집은 왜 거기에 집이 있겠어요? 그 성 밖의 집은 토지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개간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토지를 경작하려고 살림집을 거기에 차린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토지를 회복시켜야 돼, 기업을. 그러니까 자연히 그 성 밖의 토지, 기업과 관련되어진 집은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희년의 원칙이 여기에 반영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집을 바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성별하여 바친다 그래서요, 범위가 넓어진다 그래서요, 이런 것을 제사장이 그 집을 바치면은 값을 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값을 정해서 팝니다. 혹은 뭐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전의 재정, 성전 유지, 관리, 보수하는 일에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사용되어질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정한다 제사장이. 그리고 15절에 물을 내면 5분의 1, 20% 돈을 추가로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돈으로 성전의 재정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재정을 위해서 자기 집을 갖다 바친 거죠. 그러니까 헌신의 폭이 점점 커져갑니다.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을 섬기는 헌금의 폭이 커져가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어요? 거룩한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주님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 성전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제 섬기다 보니까 점점 범위가 커져가. 나중에는 자기 생명을 갖다 바치죠. 거룩한 사람들, 헌신자들에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에 섬기는 범위가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점점 헌금과 헌신이 커져가요. 그만큼 자기가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이 커져간 것입니다. 그래요. 나이 들어갈수록 늙어갈수록 신령과 경건이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부흥해야죠. 이게 작아지면 안 되잖아. 좁아지면 안 되잖아. 그러다가 자꾸 이제 작아지고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다 작아져가지고는 죽을 때에 정말 경건하지 않아, 신령하지 않아, 거룩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노인으로 남아. 이거는 안 되지. 이게 평생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럴 수는 없지. 혼자 사는 어떤 과부가 있어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죠. 저 감자탕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월세를 받아 먹고 사는 할머니인데 집을 바쳐버렸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분은 어쩌려고 저러나. 그래서 목사님이 당회를 열었어. 차.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래 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살게 해주자. 소유는 교회가 가져가고 사용권은 교회가 또 빌려줬어. 서로 지장이 없었어. 돌아가시면은 교회가 장례까지 치러주고 말이야. 감자탕 교회. 광주에 어떤 교회 건축을 하는데 노인 부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갖다 바쳤어요. 노인들이 그거 갖다 바치면 어디서 살 거야? 그래서 교회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두 노인이 목사님 부모였어요. 교회 건축을 한다 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라.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서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동생들이 모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박수치며 우리 아버지 어머니 훌륭하시다. 형님 걱정하지 말고 그거 받으시라고. 그래서 큰 교회가 그래서 세워졌어요. 헌신된 마음이 있어서 나이가 많아져서 그거밖에 없는 분들인데 그렇게 헌신해서 드렸어요. 거룩함에 헌신된 마음의 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성전의 재정을 위하여 짐승을 바칠 수 있는데 짐승 정도 안 돼. 그래서 집을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토지를 바쳤어. 더 큰 것을 바쳤어요. 거룩한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바치다 보면 표현이 참 이게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간이 커져가지고 손이 커져가지고 그래요. 내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헌금하는 손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커져가다 보면 뭡니까? 재산도 바치고 생명도 바치겠지. 처음부터 그래 됩니까? 처음부터 그래 안 돼. 처음부터 그래 안 돼. 주님을 섬겨가다 보면
이렇게 점점 커져서 헌신의 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에 큰 헌신, 헌금을 보여서 자손 대대로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보여줘야죠. 내가 어릴 때에 우리 신앙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우리 저쪽에 있을 때 2번이나 오신 적이 있어요. 나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참 어쨌든 내 인생에 내 영성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인데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때 모셨어요. 근데 한 번은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몰랐던,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한 번은 헌금을 하는데 집에 있는 현금, 돈을 몽땅 갖다 바쳤다 그래. 액수는 뭐 놀랄 만큼 큰 돈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형편에 그 돈을 다 끌고 모아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여겨져요. 내가 기억나는 것은 토요일마다 꼭 대중 목욕탕 가서 목욕했어. 내일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래 목욕을 하고 헌금할 돈은 다른 미로 가지고 돈 다리는 걸 내가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봤는데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서 집안에 현금을 다 처음 들었었네요. 과부의 2렙돈 같은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커 보여요. 참 우리 아버지 훌륭하구나. 90 넘은 노인인데 뭐 자식들이 주는 용돈, 또 뭐 6.25 참전 용사 국가에서 나오는 돈, 연세가 많아서 구청에서 나오는 돈, 우리 어머니가 들어놓았던 국민연금, 거기서도 나오는 돈, 뭐 이를 받아가지고 한 달에 교회 헌금을 한 50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한 번은 또 자기가 막 건축 헌금 한다고 통장에 있는 현금을 다 빼가지고 그 내가 비상금으로 300만 원 꼭 채워놓고 가지고 계세요. 돈 돌라 소리 하기도 힘들 테니까. 그래서 자기가 돈 주면은 꼭 통장에 300만 원씩 채워놔. 근데 그 교회 재정 부원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여동생 남편이야. 나보고 그러더라고. 형님, 아버님이요 한 달 헌금 한 50만 원 하면 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응? 그렇게 많이 하셔? 그렇게 할 돈이 있나? 내가 그랬지. 뭐 선거 끝나면은 또 뭐 돈 뭐 3만 원인가 더 준다고 막 방송에 떠드니까 주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막 좋아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 말을 들으면서 야 90 넘은 노인이 저분에게는 교회가 뭘까? 어떤 사람은 뭐 노인이 돈 쓸 데가 없으니 뭐 헌금이나 하지. 그럴지 몰라. 여러분 돈 쓸 데 없다고 사람들이 다 헌금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폭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집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의 재정을 돕는 의미 이상이 있어요. 집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자, 집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가족 식구들이 함께 공동생활하는 거처예요. 근데 집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이 또 다른 집이 있어요. 성막. 이 성막을 왜 성막이라 합니까? 장막인데 텐트를 성막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텐트다. 거룩한 집이다. 왜 그런 말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야. 그래서 이 처소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 우리들의 집은 우리들이 사는 집. 성경에는 이 회막을 장막을 성막이라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집이기 때문에 만남의 의미가 강조되어져서 회막이라고 해요. 자, 우리들의 집은 우리들의 장막은 가족 식구들이 거주하는 그리고 식구들이 모여 있는 집이요. 이게. 레위기는 거룩을 말하면서 제사를 말하고 헌금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레위기를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1장에서 10장은 회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한다 그랬어요. 회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1장에서 10장은 11장에서 17장은 그 회막에 나아가고 회막에 드려지는 데 장애가 되는 부정한 것들을 경고하는 말씀. 그렇죠. 18장에서 25장까지는 회막에 나아가는 사람들, 회막에 드려지는 것들의 거룩함을 말한다 그러죠. 거룩한 시간이 있고 안식일, 절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26장에는 그것을 잘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과 같이. 그리고 여기 27장 그 회막을 섬기는 사람들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키가 뭐예요? 회막이야. 하나님의 성막,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게 성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처소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이 또 다른 우리들의 집이야. 우리들의 장막. 하늘의 처소와 성막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옆에 우리들의 집이 있어요. 자, 우리들이 이 집에 살면서 무엇을 봅니까? 저 하나님의 집을 봐. 하나님의 집을 보면서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집도 저 성막과 같이 저기는 제사장들만 저 집에 살잖아.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지만 우리 집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집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집이 되면 좋겠어. 희망상. 거룩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왜?
모든 것을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다가 보니까 나도 주님께 드리고 싶다. 아이고, 우리 집에 저 송아지 한 마리도 드리고 싶다. 집도 드리고 싶고 토지도 드리고 싶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해. 거룩한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성막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도 성막처럼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이 불타올라서 집을 바쳐버리는 거야. 우리들을 위한 집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을 갖다 바쳐. 거룩한 마음을 막 가지다 보니까. 그것이 모세 시대의 성막이에요, 이게. 그런데 모세의 성막이 있기 전에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성막이 있기 전에 시대에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사람들의 장막만은 아니었어요. 자, 우리 성경 한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2장 8절. 거기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장막을 쳤어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장막을 쳐놓고 뭘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단을 쌓아서. 모세 시대로 말하면 단은 성막에 가야 있어. 그런데 이런 성막이 없던 시대에 족장들은 자기들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어요. 레위기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뭐요? 아브라함의 장막이면서 아브라함의 성막이야, 이게. 단순히 자기들만의 집이 아니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가 거기 함께 계시는 여호와의 성막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26장 25절.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여기가 뭐요? 브엘세바예요.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 장막을 쳤어. 이 장막은 뭐요? 단순히 자기들만의 장막이 아니야.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성막이었어요. 족장들은 장막을 치면서 아브라함, 이삭, 사라, 리브가의 집만으로 생각 안 했어.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 여호와께 단을 쌓은 여호와의 집이기도 했어요, 이게. 자, 또 하나 봅니다. 야곱을 볼까요?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니, 베델의 들판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잤는데 자기가 잠잔 곳이 뭐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 거기 뭐가 있는데? 들판이야, 여러분. 텐트도 없어요, 거기는. 자기가 잠을 잔 곳인데 거기에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름이 벳엘이요. 벳은 집이라는 단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여호와. 족장들은 장막을 단순히 물리적인 자기들의 거주지로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었어. 그 단어를 거기서 쌓았으니까. 이것이 모세 시대에 가서는 분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원래는 처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합쳐진 거예요, 이게.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다시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족장 시대는 이 성막과 회막이 장막이 하나였어, 이게. 모세 시대는 분리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여기 장막을 펼쳤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막 이렇게 불타올라 커져가.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교회가 되면 좋겠어. 이런 거잖아, 이게. 그래서 자기 집을 제사장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집을 팔아서 성전에 필요한 대로 쓰시든지 아니면은 제사장이요, 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전국 각지에서 순례 오잖아,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어디서 수용합니까? 어디서 잡니까? 그러면 집을 바친 사람들이 있으면 저기 집이 방이 하나 비었는데 거기 가서 계시라. 게스트하우스. 성전에 가서 잠잘 때도 성전에도 둘러가면서 빈 방들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순례객들을 위해서. 그것만 부족하잖아, 이게. 그래서 곳곳에 사람들이 바친 집이 있어, 도시 안에. 그래서 순례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뭐 돈이 없으면 그거 팔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집을 바쳐서 그 집을 통해서 성전의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일에 내가 집 바친 거예요, 이게. 집은 단순한 우리들만의 나의 소유로서 나를 위한 것만 되지 않아. 거룩한 사람들은 주님께 헌신되어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바래. 내 재능도, 내 부동산도, 동산도, 무엇이든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다 바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짐승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집도 바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사로밧 과부가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 모셨어요. 어디서?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제공했어요, 이게.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가는 걸 보고 아이고 우리 집 다락방에 지나가시다가 좀 쉬시고 그렇게 책도 보고 기도도 하시고 쉬기도 하고 그러시라고 자기 집 다락방을 개조해서 엘리사를 위해 만들어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다가 보니까 이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내가 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그러잖아요. 마가는 부자예요. 그 자기의 다락방을 예수님이 성찬식 하도록 제공해 드렸어.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었어. 그 이후로 마가의 다락방에는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되어져서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했어요. 거기에. 성지야. 뭐 어디 가면
위인들이 살았던 집이라고 초가집을 만들어 놔놓고 기념하잖아. 이게 마가의 다락방 성지가 됐어요. 이게 사도들이 모임의 장소, 사도들의 거주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자리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을 내놓은 것이지.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 교회가 되어졌어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작은 바로 빌레몬의 집이요. 이게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라 그래서요. 가정마다 그게 교회야. 이게 가정교회.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안식일을 만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물을 때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집에 거해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시작했어요.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자기들 가족들만의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고 바울을 위하여 신라를 위하여 내놓아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이게 헌금한 거지. 뭐 그렇다고 소유지가 뭐 바뀌어진 건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껏 자유롭게. 로마서 16장 5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기들의 집을 내놓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래서요. 이분들은 귀한 분들이다. 이 부분은 자기들의 집을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내놓아서 순회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여행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 잠자야 됩니까? 맨날 갈 때마다 호텔 찾아갈 수 있나? 못 가지.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집을 게스트하우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다 이제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가지고 에베소에 가거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으세요. 그 집에 가면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의 집이 되었어. 이게. 그들 자신이 전도자였어요.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야 이게.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아굴라의 모임, 남자들의 모임은 아굴라의 모임, 중부 기도팀인데 여자들은 브리스길라 기도팀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만일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자손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딴 거룩한 조직이 전 세계적이야. 누가 그걸 만들 수 있어요?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지겠어. 그게 자기들의 집을 거룩한 일을 위하여 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 욥바의 무두장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이제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불결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요. 근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가 있었어. 거기 있다가 고넬레 부름을 받잖아. 이게 거룩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집을 하나님 교회가 되지 못해도 교회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 내놓았어. 이게 레위기 27장 14절 15절에 집을 바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자녀들도, 현금도, 부동산도, 무엇이든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점점 더 깊숙이 관련되어지는
헌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 집 아파트가 있었어. 그래서 방 한 개는 게스트하우스로 내놓았어요. 평소에 뭐 아이들이 살다가도 누가 선교사가 오면은 무조건 그 집이야. 그 당시 우리 교회는 그런 집으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지낼 데가 없어요. 나한테도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도 있어. 김기돈 선교사도 목사님 그 6층에 좀 지내면 안 됩니까? 아이고 거기에 우리 부목사 사는데 그 다른 데 또 알아봐야 돼. 그 알아보면은 이 게스트하우스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빌라를 사든지 전시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게스트하우스 내놔서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게스트하우스를 몇 개 만들어서요. 그래 거기서 지내라 이거지. 근데 마냥 거기서 지낼 수 없거든. 응? 뭐 한 달 혹은 2개월 뭐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뭐요? 처음에는 형제 집에 갔다가 친척 집에 갔다가 그 다음부터 막 돌아다녀야 돼.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아. 우리 알 수 있잖아 이게. 형제 집에 얹혀서 생활하는 것도 뭐 넉넉한 살림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좀 재충전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자기들만의 공간. 얼마나 좋겠어 그런 거 하나 있으면. 교회들마다 게스트하우스 많이 만들었어요. 없는 데는 교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래서 목사님이 콘산에 아무개 선교사인데 그 집에 방 빈 거 한 개 없나? 그래 한 달간만 좀 생활 좀 하게 하면 안 될까? 아이고 목사님 그러세요. 내가 뭐 다른 것도 뭐 하는데 식사 한 끼라도 매일 우리 먹는 같이 먹고 그래 뭐. 그것이 어렵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헌신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자기 집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어.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가 오니까 아이고 필요할 때가 많을 텐데 지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타는 차를 쓰세요. 그 한 달 동안 자기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또 자기 집에 뭐 차가 뭐 한 대가 아니고 2대인 사람들은 기꺼이.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 소형차가 있어가지고 선교사 오면 그 차 이렇게 쓰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마당에 세워놓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무엇이 보입니까? 거룩함이 보이잖아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헌신된 마음이 보이잖아요. 이게 거룩이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이런 거룩한 마음들이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커졌어. 여러 모양으로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나와 관계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드려지는 성별하여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들 되고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려주신 예수님, 주님의 큰 은혜를 입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집도 우리의 토지도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거룩하게 성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이런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기여하고 협력하고 동력하는 이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보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금과 헌신과 성별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